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는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 59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과연 그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화해하기로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먼저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 의미를 좀 추려보면 우선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는데 이 불은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합니다만은 불하면은 보통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주신다라고 할 때 성령이 오시면 평화를 이루는 것이냐 하면은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분쟁이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다. 내가 51절에 보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일어나게 될 일종의 이제 다툼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많은 그런 다툼이 또 이제 충돌이 있게 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서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지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이에는 마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는데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자면은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다툼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또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죠. 항상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문제를 놓고는 다툼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을 인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가 54절 이하의 말씀이죠.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서쪽에서 오는 구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구름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바다 쪽에서 서쪽에서 구름이 떴다 하는 것은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기상 어떤 상황인데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제 떠오는 것을 보게 되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동쪽하고 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동풍이나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징조인데요. 그와 같이 바람이 불어오면 덥겠구나. 사람들이 이런 기상 조건을 보고는 야 덥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둔감한 것인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사실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잘 알고 아주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용서에 관한 이야기. 이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다.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는 이들의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이 성령 받는 것에 그 근본이거나 또는 본질이거나 또는 중심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역설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의 어떤 표현일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을 받은 이들이 결국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이제 화평이다. 그런데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툼이고 분열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근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자를 주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죠. 특별히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던,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서 주로 강조되는 내용들은 그런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건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럼 나는 나에게 그보다는 훨씬 사소한 그런 어떤 과오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이고요. 주기도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용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기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거꾸로입니다. 이 내용이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으니 너그러운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에 아픔을 주었거나 또는 고통을 주었거나 그런 이들을 용서하고 또는 그런 일들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받은 은총, 어떤 그런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면 사실은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용서가 이제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서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어떤 그런 성품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쉽지 않겠으나, 그러나 주님에게 받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사실 순교도 하거든요. 내 생명도 내놓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용서 못하겠나? 죽는 것보단 낫지 않은가? 내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는 쉬운 일 아닌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성령을 받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되겠죠. 근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용서하는 또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주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실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또 많은 그런 거침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장애들을 무릅쓰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그런 은혜의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더 많은 그런 장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힘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스럽고 참으로 어지럽게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참 힘겨운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 세상을 위한 기도, 교회 회복과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